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성전 1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성전 안은 시끌시끌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될 그런 양과 소와 비둘기를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물을 드릴 순례자들은 가장 좋은 것을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상인들에게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묻고 살피고 하다 보니 시끌시끌한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요즘 말로 대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하는 겁니다. 돈을 좀 쥐어주고 우리가 여기 좀 들어와서 재물을 팔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대제사장은 이것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인들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역할들을 그 당시에 해주었습니다. 뭐냐면 멀리서부터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자들이 재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타국이나 이방 나라가 아니라 같은 예루살렘 안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재물 검수를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검수를 한 다음에 이것은 안 되겠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내면 결국 거기에서 또 재물이 될 만한 것들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시끌벅적하면서 물건들을 사고 재물이 될 것을 사고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로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동감도 있고 멀리서 볼 때는 활력 있어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그 모습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가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다가가 봤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게 보면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은 무엇이며 환전을 통하여서 멀리 타국에서 오니까 그 금액을 또 바꾸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어서 그러면서 또 환전을 통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통해서 40장부터 66장까지 보았는데 오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6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죠. 이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뭔가 생동감 있어 보이지만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시끌벅적해도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라고는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소란스럽고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시끌벅적하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애통함이 있는 자들의 눈물이 있는 곳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의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쁨은 없어요. 그건 다 그냥 보여지기 식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다 자기의 의와 자기가 이 교회를 또 성전을 바꿔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 뭐 요즘으로 보자면 목회자 그룹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중심이 되는 그룹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럴싸해 보이고 생동감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강도 속으로 다 바꿔놓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그럴싸해 보여도 이곳에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가지는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을 열고 이곳에 앉아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생기고 힘 있는 자가 생기고 여기서 그것이 목소리의 힘이 되어서 그것이 영광이 되고 이게 아니라 만민이, 이방인들이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있는 그런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 가운데 뭘 합니까?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라고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분명히 열매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이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도의 삶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과 이과를 하면서 성도들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가는 진짜 참 그 나눔 속에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제 이번에 수요반에서도 나누면서 저도 참 많이 도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찾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그게 사실 보면 제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가 세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너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 결국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큰 주제로 보자면 기도입니다. 시끌벅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체험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